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어 아주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소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소망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뭐 소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보이는 소망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소망도 있다. 그런데 보이는 소망은 우리가 바랄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고 죽은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야 될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참된 소망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다.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과 다른 것인지 여기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성령을 통해서 잘 깨달아서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일곱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을 받지 않습니까? 아멘. 일곱 금초대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죠? 이 유형적인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 심령에도 그 주님이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와 같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22절에 보니까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했는데 모든 창조물들이 지금까지 아주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창조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아주 신음하며 아주 고통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그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도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자들도 이렇게 언제까지 계속 신음하며 아주 고통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뒤에서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양자되는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몸의 구속이 되는 그날까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게 된다. 이런 맥으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먼저 모든 창조물들, 모든 아주 피조물들이 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지 22절에 우리가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했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깨닫고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공원이나 산에 갔을 때 꽃이 피어 있고 새가 지저귀 있고 나무들이 이렇게 새싹을 내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런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실제는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자들인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모른다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왜 신음하고 고통하는지 이것이 도대체 뭔지 제대로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다 아주 지으신 후에, 다 만드신 후에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에게 그것을 다 맡겨서 모든 피조물을 아주 다스리고 정복하고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만물의 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하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죠. 아담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아주 위임을 받은 거예요. 위임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다스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계속 다스려야 되는데 옛뱀인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 가지고 아담을 아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렇게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서 결국은 아주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이. 즉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한다는 거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진짜로 아주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이긴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다스리는 모든 창조물, 아주 모든 피조물이 이긴 자인 마귀에게 아주 합법적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모든 피조물을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 대신 다스리는 자이고 온 세상의 임금이 되신 거예요. 통치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데 쓰여지도록 이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피조물을 창조했다는 거죠. 욥기 38장에서 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 어디 있었느냐? 그래서 그 하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기뻐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모든 만드는 것이 자기들의 좀 구원과 관련,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니까 기뻐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마귀에게 진자가 되니까 모든 피조물도 마귀가 임금이 돼서 다스리고 아주 그 통치하는 거기에 아주 굴복하게 되니까 원치 않는 데에 아주 허무한 데에 아주 굴복하게 되졌다. 이것이 고통하며 신음하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여기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렸나니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뜻이 아니라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분께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주셨는데 그 아담이 그렇게 범죄하고 넘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다 함께 그냥 넘어간 거예요. 믿어지죠? 네. 그래서 21절, 22절까지 좀 계속 이어져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인 가진 우리들도 피조물들과 함께 신음하며 아주 고통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이라면요,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받은 120명 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붙은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를 믿고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들도 피조물과 같이 신음하며 고통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나는 뭐 고통하는 게 없는데, 나는 신음하는 것이 없는데, 이러면 또 그렇게 또 생각되어집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성령에서 열매 맺는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은 누구를 했습니까? 마귀니까.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 살아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아주 서로 충돌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전혀 아주 반대적인 것을 하게 되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마귀는 세상의 임금으로서 아주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통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주인 돼서 참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까지도 자기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전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고 성령에 의해서 열매 맺는 몸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마귀와 늘 충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충돌이 있는 거예요. 마귀와 영적 정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고 성령에 의해서 아주 이기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주 당연히 신음하며 고통하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죽임당하는 순교까지도 결국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들도 피조물들과 함께 그렇게 신음하며 아주 고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고통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음하면서 아주 고통하는 것이 무한정 가는 것이냐? 계속 끝도 없이 그냥 계속 그러면 신음하며 가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아주 성령을 받고 아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과 고통과 이런 핍박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무한정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정 가는 것이. 분명히 오늘 그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입니까?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이 되는 날까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되는 때는 신음하며 고통하는 것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 되는 때는 고통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양자되는 것은 몸의 구속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양자되는 것과 몸의 구속이 되는 것이 어떻다고요?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전까지는 어떻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신음하며 고통을 받을 수뿐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고 성령의 첫 열매들을 받은 우리들도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데 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죠? 피조물들이 자의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소망으로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귀가 다스리는 데 대해서 굴복하고 있더라는 거죠. 복종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됩니까? 벗어나기를 이들은 피조물들도 고대합니까? 안 합니까? 고대하고 있다고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계속 고통과 신음 중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마귀의 그 역사에 인해 가지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한정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한이 딱 정해졌다라는 거죠. 어때? 우리가 양자 되는 것. 곧 몸의 구속이 될 때까지. 몸의 구속이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신음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양자 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몸의 구속이 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양자 되는 것에 대한 이론이 아주 분분한데 잘못된 말씀에 잘못된 해석으로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이 양자라는 이 이론에 대해서 앞에 8장 15절에 그 앞에 여러분들 15절에 지금 15절에 보게 되면은 양자 영이 나오는데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양자는 세상적인 개념의 양자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양자인데 그런 양자가 아니라는 거죠. 양자의 영은 지금 15절에 양자의 영이 고딕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큰 글씨 고딕체로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양자의 영이 성령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자녀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주 상속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들로 세우는 성령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이나 23절의 양자는 세상 개념으로 입양하는 양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개념으로 다 생각해 보니까 성령이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풀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개념으로 풀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양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누굽니까? 양아버지가 되고 자기는 양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양아버지와 양자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23절에서 양자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양자 개념인 자기 아들이 아닌데 데려다가 아주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삼는다는 그런 양자가 아니라 헬라어 그 원문에 보게 되면 히오데시아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한다고요? 히오데시아. 이 히오데시아는 아들로 세우고 아들로 고정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업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로 아주 키우고 세운다라는 거예요. 양자가 어느 나라 말입니까? 중국말이잖아요. 한문이잖아요. 그죠? 양자. 기를 양자에 아들 자자단 말이에요. 아들로 키운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로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형상에 아주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샘플이 독생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들이라는 거죠. 온전한 아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들이 아직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줘도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있더라는 거죠. 이런 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게 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영이 바로 양자의 영, 성령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영어로 스탠드 폼이라는 거죠. 그죠? 완전히 딱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아주 세운다라는 거예요. 세운다라는 거죠. 이 로마서 8장 15절의 짝이 몇 절이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죠?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부어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아들이 아닌 것처럼 이게 아니고 아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을 다 나에게 주신 것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아주 성자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시키도록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고 있구나. 응?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 히오데시아 아들 되는 것, 양자 되는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했는데 몸의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은 몸이 구원되는 것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은 뭘 하는 만다고요? 부활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혈육의 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양자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이 구속이 되는 것은 우리 몸이 온전히 구원받는 거죠. 우리 혈육의 몸이 아니라 아주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영체가 되어지는 거죠. 혈육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것을 유업으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체가 되어서 영혼이 사는 몸으로 아주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몸, 아주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으로 아주 바뀌어지는 거죠. 그것이 몸의 구속이라는 거죠. 아멘.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지난주에 초실절이죠. 초실절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무슨 주님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부활하는 거 구경하라는 겁니까? 우리도 그 부활하게 될 것을 아주 소망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골로새서 3장 2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 천한 몸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 주님의 몸과 똑같이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체인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는 날이 우리가 하나님께는 온전한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죠. 그죠? 계속 하나님 자녀로서 아들로 계속 세워가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언제 아들이 된다는 겁니까? 몸이 구속이 되는 날. 몸의 구속이 부활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몸의 구속이 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9절에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고통하면서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우리가 부활체인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는 날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어디 되는 겁니까?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주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천년왕국과 그와 같은 날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피조물들이 죄가 없는 그와 같은 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아주 고통하며 신음하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양자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을 아주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부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지 못했지만은 결국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뭐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그때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는 거죠. 그죠? 이기는 자가 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이기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환란을 그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몸의 구속으로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주 물려준다라는 거예요. 물려준다. 상속받는다라는 거죠. 상속해 주니까. 그죠? 부활체로서 상속받아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때가 히오데시아 아들이 되는 때라는 거죠. 아주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로서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성령의 첫 열매들을 받은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 발자취를 뒤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게 되고 아주 죽임 땅에 아주 순교할 때까지 히오데시아 아들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순교하기까지 신음하면서 아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아주 주님의 고난을 받게 되고 아주 죽임 땅에서 아주 순교하기까지 신음하면서 아주 고통받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무작정 아주 무한정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소망입니까? 예? 히오데시아 되는 그날이라는 거죠. 아들이 되는 그날이라는 거죠. 우리 몸의 구속이 돼가지고 부활체로 신령체로 아주 변화되는 그날, 주님의 영광된 몸과 똑같이 아주 변화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주 소망스럽고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지금 비록 아주 고통하고 있지만 신음하고 있지만 그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소망으로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이 얼마나 아주 소중합니까?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그 22절, 23절의 지금 말씀이죠.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들뿐만 아니다.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아주 기다리고 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된다? 그때까지는 계속 아주 신음하면서 고통하는 것이 주님 가신 그 길을 아주 뒤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주 받으면서 아주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아주 고난과 고통과 결국은 아주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아주 당연하게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반드시 아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날이 아주 기다려지는 거죠. 아주 몸의 구속인 아주 히오데시아 아들이 비로소 되는 거죠. 그 아들이 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으로 아주 기다리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면 하늘나라에서 과거에 우리 아들이 돼서 하늘나라에 있을 때 과거에 세상 임금인 그 마귀와 아주 마귀가 우리를 아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알고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살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와 아주 대적하는 그와 같은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면서 아주 그토록 이렇게 아주 싸우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아주 고통하며 신음하며 예통했던 그런 것들을 아주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히오데시아가 되면 몸의 구속이 되면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겁이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런 신음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나오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전까지 혈육의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우리가 얼마나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히오데시아가 되면 아들이 되면 그런 것이 다시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는 그날을 아주 믿음으로 아주 소망하며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 이어서 24절에 보니까 24절에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죠. 소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소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24절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뭐에서 구원받았다고요? 소망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로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말 못한다면 이거는 뭐 엉터리죠.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이 말은 여러분이 하여튼 어떤 순간이라도 잠꼬대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 여러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제사함 받고 영원 속죄 구원함 받았고 아주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아주 부활하신 것에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됐지 않습니까?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산자로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24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아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여 구원받았다 하면 깨닫기가 쉬운데 우리가 소망에 의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깨닫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어찌 우리가 소망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날씨가 그래서 그래요. 전부 다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쭉 처지는 것 같아요. 아주 힘있게, 그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오늘 말씀을 주는데 뭔가 완전 낙심하고 말이야 완전 실패했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소망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몇 장 몇 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아주 산소망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하여 아주 거듭나고 그리고 아주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는데 4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에 간직해 두신 하늘나라의 그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소망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거듭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이 베드로가 그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아주 거듭나게 하사 아주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이것이 바로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만 소망으로 새로운 아주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주 베드로와 똑같이 소망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인하여 먼저 아주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거듭나게 됐다는 거.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의 말씀 여러분 다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아주 거듭나게
이렇게 해서 아주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베드로인데, 그러면 아주 거듭났다는 게 도대체 뭐냐?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거듭나게 됐다. 거듭나게 됐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초실절로 부활하게 되셨는데 우리가 그럼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듭나고 산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십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인하여 먼저 거듭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거듭났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아나게네사스, 거듭난다. 이것은 아나게네사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begotten, 하나님의 아들답게 아주 사는 새로운 생활로 새 사람으로 아주 새롭게 탄생되었다라는 거죠. 기존의 베드로가 완전히 아주 변해가지고 새로운 베드로가 이렇게 되어졌다.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고 아주 새롭게 태어났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님이 부활로 인하여 베드로가 아나게네사스, 아주 거듭나게 되었다. 새 출발하게 되고 아주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산소망으로 사는 아주 베드로가 되어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소망으로 베드로가 아주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한번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거듭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우리가 한번 아주 상고해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교육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아주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아주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육체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 자기의 어떤 육신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되었던 베드로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육신의 위기에서 아주 벌벌벌벌 떨면서 아주 육신의 생각, 어떤 이성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신념이라든가 자기의 뜻이라든가 아주 인본적인 어떤 방법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아주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주님이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새로운 또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아주 3번이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는 아주 마지막에 순교하게 된다. 예수를 증거하고 아주 예수 때문에 너는 아주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아주 돌리게 된다. 이런 사명을 아주 분명히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성천하시고 오순절에 아주 성령을 베드로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령이 충만한 아주 베드로가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완전히 새겨지게 되고 아주 그 말씀에 전심전력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아주 자기에 주신 그 사명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아주 새록새록 아주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전심전력하면서 아주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아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아주 감당 잘하고 마지막 때는 순교하게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아주 산소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죠? 좀 전에 베드로가 새롭게 완전히
바뀌어져서 새롭게 탄생하게 되졌더라는 거죠. 새롭게 아나케네 사스가 이렇게 되어진 거죠. 아주 거듭나게 된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모습은요, 사도행전 2장부터 10장까지 보게 되면요, 아주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아주 뜨겁게 아주 사랑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아주 증거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아주 위협하는 그 자들에게 조금도 굴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아주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아주 바뀌어졌더라는 거죠. 종전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아주 부인하고 저주했고, 예수를 죽인 자들이 또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봐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완전히 성령 받고 완전히 바뀌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큰 교회로 세우는데 주역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명을 주고 주님이 순교해 주신다는 그걸 해가지고 순교를 소명하면서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막 하루에 막 5,000명씩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5,000명 3,000명께 세례를 막 베풀고 주고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크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한 자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죠?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아주 죽이려고 하는데 뭐 새벽까지 쿨쿨 잠을 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순교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내일 죽인다고 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젠 주님 안에서 아주 육신적인 생명이 초월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죽을까봐 겁나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아주 순교하게 될 것을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받아놓고 있으니까 아주 든든한 거예요. 아주 육신적인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다 아주 초월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쿨쿨 잠을 자는 것은 순교의 신앙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순교의 신앙으로 이미 올라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잠자고 있는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웠지 않습니까? 그냥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옥에서 나오게 했더라는 거죠. 옥에 나오게 해서 지금까지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예루살렘과 아주 유다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옮겨서 베드로 전후서, 뭐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 전서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만 봐도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아주 본도, 갑바도기니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서 예수를 전가하면서 그들에게 베드로 자신과 똑같은 순교의 신앙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전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신앙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주 보배로운 믿음으로 아주 베드로와 같은 자로 세우는 거죠. 베드로와 똑같은 순교자의 영광에 이를 자들로 세운다라는 거죠. 결국 베드로가 그 사역을 하다가 마침내 아주 순교로 아주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주님이 주신 그 소망대로 전심전력 그것만 아주 성령으로 의지하며 살다가 결국 그렇게 마치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소망에 의하여 베드로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나케네 사스라는 거죠.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삶을 새롭게 사는 거예요. Again his life.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였다고요? 초실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고 그냥 천당 가는 것으로 그것이 소망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7년까지 이렇게 죽을 신당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와 같은 영광까지도 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주
베드로만 그렇게 소망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아주 소망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본문 24절에 우리가 소망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주 산 소망을 갖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똑같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주실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아주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두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진 자로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나라 위를 바라보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절에 우리가 땅의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안침바 되어졌으니까 하늘나라의 소망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나라의 산소망으로 사는 거죠. 하늘나라의 산소망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 아주 속한 자로 사는 것이 되니까 우리가 산소망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종전에 세상에 속해서 살던 인생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새롭게 아주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완전히 구원받아서 벗어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옛사람으로 살던 우리가 바뀌어진 거예요. 옛사람에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아주 새사람,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아주 산소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그 기업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주 고통과 실험하는 그와 같은 생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망 가운데서 이기면서 지금 우리는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몸의 구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반드시 고통도 따르고 신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면서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산소망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2차적인 구원이에요. 어떤 구원이라고요? 2차적인 구원.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가 2차적으로 산소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더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더 구체적으로 더 되어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소망을 가졌는데 어떤 소망입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소망입니까?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산 자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사람이 된 자는 산 자이니까 산 자인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바로 어떤 소망이라는 겁니까?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산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인데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소망은 가만히 있는 겁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겠습니까? 소망이 살아있으니까 아주 계속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면서 속이 더 아주 영그러지고 알차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좋은 면으로 계속 자라나고 커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있는 이 나무가 지금 자라는 것은 뭡니까? 왜 자라는 겁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산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딘가 계속 커지는 거죠. 계속 자라는 거예요. 계속 온전해지고 든든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산 소망이라면 그 소망이 비록 작고 아주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갈수록 소망이 됩니까? 더 자라나게 되지고 커지고 온전해지고 속이 알차게지고 아주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더 좋은 부활을 만약에 소망한다면 처음에는 그것이 아주 구체적이지 않고 희미했는데 도대체 더 좋은 부활이 뭐냐 희미했는데 그것이 산 소망이 죽은 소망입니까? 산 소망입니까? 그것이 산 소망이니까 그 소망이 바로 아주 첫째 부활의 아주 영광으로 갈수록 더 커지고 더 자라고 온전해지고 분명해지고 더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없습니까? 볼 수 있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이 아주 최고의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구나.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것이고 이거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신령한 몸으로 아주 몸의 구속을 아주 입는 것이다. 양자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시험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시험받는 이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직접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그것을 주목하여 아주 살폈고 우리 손으로 만지고 내가 직접 가진 바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산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산 소망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다. 하늘에 속한 자로 이 산 소망, 이 소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몸으로 사는 자가 됐다. 이게 아나겐의 사스라는 거죠. 아주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거듭나게 됐다라는 건, 이 아나겐의 사스는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거는 겟나오 아노텐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자신의 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겟나오 아노텐, 니고데모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서 거듭나서 아주 산소망으로 구원받다는 것은 아나겐의 사스는 이 거듭난다는 것은 겟나오 아노텐 영이 하늘에서 이렇게 오게 된 것을 깨닫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산소망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24절에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산소망으로 구원받았으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이렇게 했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 산 소망으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아주 우리를 위해 간직해 두신 기업을 그 기업, 우리를 위해서 했던 그 유업을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산 소망이라는 거죠. 하늘 위에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아주 엄청난 좋은 것을 예배해 두셨다. 간직해 두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참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는 소망은, 우리 육신으로 보이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은 그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을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소망이죠. 하늘에 우리가 받아서 누릴 아주 하늘나라의 참된 영생의 기업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영의 눈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 육신 눈으로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육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아주 보이는 그런 소망이라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소망을 소망으로 여기는 것은 이것이 바로 보이는 소망인데 이거는 소망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보이는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은 아주 보이는 소망이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요? 세상에 있는 보이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죠? 세상에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육신의 눈으로 아주 확인되어지고 육신의 눈으로 실현되어져서 그것으로 자기가 아주 복되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보이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는 소망은 이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소망은 어떻다고요?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뭐 보이는 소망은 그냥 하는 말이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 갖지만 하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구나. 뭐 이 정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니죠. 그럼 버리지 못하는 거죠. 보이는 소망을 꼭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여전히 육신의 소망을 간직하고 그 소망대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말하냐?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한다면 보이는 소망도 참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원한 것이니까 참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임시적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깨달았다면 이 모든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은 다 떠나가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는 시한부적인 거예요. 시한부적인.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이 오메가적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영원토록 아주 무한정 영원토록 이렇게 존재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든 그 목적과 이유가 오메가적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다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이런 것들은 됩니까?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사라지고 나니까 아주 멸망으로 끝나게 되니까 이 소망도 똑같이 세상과 함께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없어질 때 다 함께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참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죠. 세상도 아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해봤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어떠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은 아주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아주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기 불가지 이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주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절대 사랑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피조물들이 왜
신음하면 고통하는 것인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이긴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 마귀가 이 우주 모든 것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보여주고 자기한테 절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주님이 만약에 마귀가 거짓말했다면 네가 왜 거짓말하냐 하지만 이건 합당하게 자기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절대 사랑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아주 거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아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지만은 세상에 보이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고 이렇게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바라는 것은 다 아주 헛된다. 아주 보이는 소망은 참되지 못하고 아주 헛된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다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아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개념적인 세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아주 마귀에게 속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댔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려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그 소망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다 헛된 것이다. 절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 보이는 소망은 참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아주 헛된 것이니까 소망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소망은 첫 번째가 아주 세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소망은 첫 번째는 세상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다. 내 육체 몸에 좋은 것, 내 육신이 행복한 것,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위해 살면 이것은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 육신이 영생합니까? 우리 육신이 영원히 존재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기한이 끝나게 되면은 언젠가는 벗어버리게 돼 있죠. 여러분이 뭐 아무리 이 땅에 더 있고 싶어도 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뭐 생명을 연장하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건데 뭐냐? 너희는 제발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는 거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거죠. 너희가 그저 좋다고 이렇게 웃는 것보다도 슬퍼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슬퍼하는 자가 아주 웃는 자보다도 아주 더 복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아주 초상집에 가게 되면은 나도 이와 똑같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임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지 말고 혼인집에 가지 말고 어디 가라는 겁니까? 초상집에 가라는 거죠.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그 육신, 흙은 그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 육체는요
그냥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만드신 그분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부숴버리고 마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 육신이죠. 그런데 썩어버려질 육신을 위해서 뭔가 소망을 두고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그것은 헛된 것이고 아주 죽은 소망이라는 거죠. 이것은 참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아주 초월하라는 거죠. 아멘. 보이지 않는 소망, 이것이 참된 것인데 이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본문 말씀 25 시작.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소망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소망은 우리 육신 눈으로 보인다는 겁니까? 보지 못한다는 겁니까?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하는 거죠. 그죠?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만 보는 겁니까? 영의 눈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소망이라는 거죠. 보지 못한 믿음의 눈으로 보이고 아주 영의 눈으로만 보이니까 우리 육신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영의 눈으로 보이고 아주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이렇게 소망하는 것이 참된 것이다. 하늘나라에 내가 누릴 아주 영생의 그 기업으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그 영광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아주 누리게 살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가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 가지고 이기며 살아갈 때에 마귀와 세상은 늘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주 대적하면서 충돌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자들로서 아주 성령에 의해 가지고 성령이 주관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면 그 마귀와 계속 되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아주 그리스도의 고난이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고난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여금 그 소망이 어떻게 하고요?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내게 이루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나를 위해서 간직해 두신 기업을 나에게 받게 하렸고 그것을 그에 따르는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죠. 아멘. 그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음하면서 고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아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뭐냐? 그 앞에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공동 상속자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라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받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아주 양자되는 몸의 구속이 딱 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것을 아주 상속받을 자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죠. 그죠? 그와 같은 아들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받아서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되어지면 우리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는 반드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그것이 아주 산 소망이고 보이지 않는 소망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렇게 주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게 하고 신음하며 아주 고통하고 결국은 죽임 땅에서 순교까지 하게 하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아주 참된 소망을 내게 실현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참된 소망으로 삼았다면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이 말씀 17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믿음으로 받고 보이지 않는 소망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광된 것을 받게 되는 것 주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를 받게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반드시 그걸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따른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그것을 소망으로 삼았다면 뭐만 남아 있습니까? 예? 뭐만 남아 있는 겁니까? 산소망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산소망을 가졌다면, 그것을 깨닫고 산소망을 가졌다면, 그것을 소망으로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았다면, 뭐만 남아 있는 겁니까? 예? 25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지금 25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는 겁니까? 인내로 기다릴 때. 네, 인내하면 기다리는 거죠. 소망했다면 그걸 인내하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니 고통과 고난과 아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따라오는데 아주 심지어 어떻습니까? 아주 죽임 당할 순교까지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데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사람의 인내는요, 아주 참다가 목까지 차면은 그냥 폭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소망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음은 아주 능력으로 역사하는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고, 아주 사랑은 뭡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수고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고, 인내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의 소망이니까. 그죠? 소망이 있어야 인내가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인내의 모델이에요. 주님이 자기 앞에 놓인 아주 영광된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기쁨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양자되는 것,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과정 중에 뭐가 따른다는 겁니까? 아주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이 따른데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인내하면서 아주 이겨나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산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오직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인내하면서 아주 견디면서 아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다 증거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인데 이렇게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하늘나라의 산소망을 갖게 해서 보이지 않는 아주 소망으로 인해가지고 살게 하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아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됩니다. 확 바뀌어지게 되었던 거죠. 거듭나게 됐다는 거죠. 아나겐의 사스가 되어진 거죠. 우리에게 속한 인생으로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그죠? 우리의 이 땅에 속한 인생이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완전히 새롭게 탄생돼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오직 히오데시아 아들이 되기까지 몸의 구속이 되기까지 부활하는 그날까지 계속 인내하며 참고 아주 그날을 기다리자.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아주 참소망, 아주 참소망으로, 아주 산소망으로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히오데시아 아들이 되는 것, 양자 되는 것, 우리 몸의 구속이 아주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주 기쁘게 여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망을 가진 것으로 인내하며 아주 끝까지 아주 믿음으로 이기며 달려가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